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 가사로 드려진 이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이 고백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 이제 처음 목회하러 갔을 때에 한 장로님이 처음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느 조씨이고 또 무슨 판이 있겨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이제 받는 질문이어서 나름대로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안 어른에게 여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만 조가 대소공파 29대손 뭐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 시골에서 이제 어른들 질문할 때에 또 이제 뭐 그런 분들 질문할 때 이제 한 번씩 대답을 했지,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경험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뭐 족보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이거 뭐 알아도 또 혹은 몰라도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그냥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족보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라고 하기보다는 이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떠한 후손들인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가인이 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담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셋이죠. 셋. 그래서 이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가인의 후손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셋의 후손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이고, 또 한쪽 부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후손들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비롯한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후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장 16절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가인은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을 비롯한 그 모든 후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가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버린 가인, 이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인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땅에 거했다고 했습니까? 노시란 땅에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도망하다, 또 혹은 떠돌다, 또 혹은 탄식하다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가버리는 이 가인은 그의 삶이 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방황하는 삶을 통해서 늘 이 가인은 탄식하는, 늘 괴로워서 힘들어서 울부짖는, 탄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에 속한 사람의 그 인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셋의 후손은 어땠는가? 이 4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셋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죠. 이때부터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때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인이나 셋이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가인이나 셋,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떠난 인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이지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나 먹는 음식이나 집이나 모든 주위의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지만 여호와를 떠나버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도망자의 삶이요, 탄식하는 삶이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셋의 후손들은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두 종류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죄로 인해 가지고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탄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지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복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주일학교 때에 어릴 때에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멀쩡해 보입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영혼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참 불안해하고 단식해하며 방황하는 영혼의 그 모습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본다면 부모로서 이러한 자녀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영혼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또 사랑하는 손주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의 유황불에서 고함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다 잘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라고 여겨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모로 세운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그 자녀의 부모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단식하며 방황하는 그 영적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지 말게 해 주시고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믿음 없이 살아가고 단식하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며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살려달라고, 우리 참 후손들 이들이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일들이 없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기죽게 하고 참 소극적으로 만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인에 대한 그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 연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 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 이후에 셋의 후손에 대한 그 기록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연도에 대해서 이게 한 3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나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자녀를 낳은 후에 몇 년간 살았는지, 그리고 총 몇 살까지 살았는지 이렇게 3번이나 그 인생의 나이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에 관심을 그만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만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실 정도로 그들의 삶에 의미를 두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삶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가인의 후손들이 많은 문명을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만들어낸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즐기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문명들을 만들어내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없는 문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셋의 후손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아주 상세하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에 한순간 한순간에 의미를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인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셋에 속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미를 두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아니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즐거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기가 죽어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힘이 없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막하고 참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참 힘이 나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자존감이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참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확신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믿고 힘 있는 삶,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 알을 통하여서, 그 확신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기죽지 아니하고 힘없이 처져 있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지를 확신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가서 그가 뭘 했느냐 하면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아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이 에녹은 성 짓는데, 이 도시 만드는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권력을 집중시키고 큰 힘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힘을 더 얻어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성을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을 집결시켜 가지고 그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셋의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셋의 후손 중에 보면 또 에녹이라는 아들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그 에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 가인의 후손의 아들인 에녹이 아니라 셋의 후손의 에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 23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이 바로 이 셋의 후손의 에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에녹이 구름의 달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의 후손들과 함께 성을 쌓고 힘을 기르는데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힘을 기르는데 집중한 인생을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분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멋진 삶이고 이렇게 복된 삶입니다. 셋의 후손의 삶, 이 에녹의 삶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이 자녀가 있죠. 라멕. 이 라멕은 이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라는 가정제도를 주셨는데 이걸 최초로 깨어버린 사람이죠. 그 두 아내를 얻게 되어진 사람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라멕은 그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가서 죽여버리겠다. 청년이라도 나는 죽여버렸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어지는 자가 있으면 내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를 처단해버리겠다. 보복해버리겠다. 선악간의 징벌은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멕은 하나님을 그의 삶 중심에 두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재판할 수 있고 내가 벌을 내릴 수 있고 내가 보복할 수 있고 다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자인 것이죠. 이 라멕도 이제 후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후손들을 보면 참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축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악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쇠를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뭐 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얼마나 참 많은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결국 가서는 타락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래서 이 재능들이 참 죄를 짓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 중에도 이름이 똑같은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 이 라멕, 셋의 후손 중에 라멕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이 라멕을 통하여서 후손이 태어났는데 이 노아가 태어났는데 이 노아는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주 짓는데 그의 많은 인생을 투자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많은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서 살았지만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놀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꾸준하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노아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하였던 겁니다. 그의 삶의 이 대부분은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럭저럭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삶, 자신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멋진 일에 동참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삶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자신만 알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자녀로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또한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꾼으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 그러한 인생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해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